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갇혀 살지 맙시다. 갇혀 살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갇혀 사는 사자나 펭귄, 그리고 독수리 같은 동물들과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비록 이름은 같고 동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행동과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처한 환경에 따라 보는 것, 느끼는 것, 살아가는 방식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과 시야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롯의 아내는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지구 종말을 맞이한 듯한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처럼 심석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하여서 모압이라는 아들,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소돔과 같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역에 살았지만 창세기 19장 6절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 같이 믿음이 있고 정결하게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들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었고요. 넘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Why? 왜? 그녀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갇혔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전 지역이 멸망되었고 그 지역 산속에 있는 굴에서 계속해서 불과 유황으로 폐허가 된 그런 모습만 보고 있다 보니 세상 모두가 그런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만 남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 있는 롯의 두 딸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아픔, 절망,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심각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막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꿈, 자신의 직장,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영 가운데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살지 말아라. 지금의 절망에서, 슬픔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분위기와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이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가두는 것에서 일찍이 벗어나야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를 가두는 것로부터 더 멀찍이 떨어져서 더 넓게, 더 차분하게,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꼭 속상한 일이 있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보고 이 낮은 내가 속한 곳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시선을 넓혀서 더 넓고 웅장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견디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그 감정에서 조금 떨어져서 왜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다른 점들, 예를 들어 좋은 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셨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다르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권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간 감옥에 gat혀 살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백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지 더욱 몰몰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감옥 안에서 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고 살았고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껴안으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거나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그는 비록 몸은 갇혔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그곳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때를 바라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악한 원수들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오히려 그 갇혀있던 그 시간은 오히려 그래도 빛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 살던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를 늘 믿으며 살았고요. 그곳에서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과 미래는 갇히지 않을 수 있었고 그의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오늘에 갇히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응원하고 감동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은 목회자가 될지 모르고 나중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롤모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큰 건설회사의 부장님이셨는데 얼마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따뜻한 분인지 모릅니다. 건축업계가 지금도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만 해도 가장 부조리가 심하고 거칠고 그리고 사기꾼이 많은 곳이 건축업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본인이 꼭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건축업계는 이렇게 뒤로 받는 돈이 많다 그러죠. 현장 소장으로 나가 있어도 하청업체에서 주는 돈을 받질 않았고요. 또 명절 때는 아예 하청업체에서 회사로 돈이 모아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돈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돈조차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기분 나빴겠죠. 바로 위에 상관인 상무님께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후원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해서 교회를 짓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건축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거친 사람들에게 수많은 욕설과 비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악한 모습을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랑의 반대 아닙니까? 그런 악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다 보니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일어나 그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고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맑고 깨끗한 분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 주위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시고 나서 보니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분을 알고 있고 관계하던 대다수의 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분을 보며 닮아가고 싶다 했고 존경했고 사랑했고 힘을 얻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업무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분과 신랑이를 한 분들조차까지도 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였고요. 존경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그 오랫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상무님도 찾아와서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함과 그리고 선함으로 자신을 대해 주었다고 자신이 너무나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후회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눈에 보이는 그분들, 그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고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정해 주거나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어디 꼭 그런가요? 회사마다 일터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히지만 않아도 깎아내리지만 않아도 좋을 텐데 오히려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때로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두세 두 딸처럼 크게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갇히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오. 비전이 없다고 그만둬야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성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힘을 합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감동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때가 되면 할 만한 곳,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못된 생각, 감정 등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도 아까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